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저는 좀 바꾸고 싶어요. 생각, 관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예수님인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연애를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들도록 열심을 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우리의 관심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저도 요즘 이제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시간들이 참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너무 적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 참 이전에 참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나의 관심의 전부라고 했던 때를 떠올려 보니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관심이 뭐가 되는가? 돈인가, 어떤 일인가, 자녀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하루에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나의 관심의 중심에 있었는가? 위기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어려울 때 또한 사람들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이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별 의미 없이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이건 참 허비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분이 실은 가장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 분리의 고통을 항상 겪어야 돼요. 세상과 분리되는 고통을 계속해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거 분리의 고통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영영 세상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일, 육신의 생각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분리를 날마다 할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서로 대적한다.
대적하는 관계인데 이게 친하게 지나고 있다는 거죠. 세상과 대적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세상과 친하여진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를 해야 돼. 세상과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떠하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위기 속에서 누구를 붙잡는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를 주는 하나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힘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형상을 송아지로 만든 것처럼 우리 좋은 대로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뭐 때문에 슬퍼하는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내 삶이 영적인 어떤 삶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좀 틀어진 것 같다 하면 슬퍼해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나의 열정을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슬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가고 있어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슬퍼하고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안에서 기뻐하고 이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행복하고 하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상황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예수님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충분히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마귀가 시험할 때도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이미 그 힘이 다 예수님 안에 계셨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주님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킬 어떤 것도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탐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붙들게 되면 이렇게 해주세요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중심이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더 해주려고 하잖아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해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주문하듯이 그렇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이면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좋게 여기도록 행동하겠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겠죠. 그래서 항상 달라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달라 하면 그 믿음은 참 부끄러운 믿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믿음이라고 하는 그냥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행복이 깃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목적인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재성이 들어온 육체 가운데 제가 역할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5절을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요. 여기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유하는 생명이에요. 억제된 거,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고 그 우리 안에 평안이 깃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는 한 내 자신을 위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내 기분 좀 맞춰주세요.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 요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막 이 세상에서 진짜 맘대로 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나 또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죠.
우리는 이것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아니면 착각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가공하는 그런 기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꾸민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가장 귀한 일이에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실은 기도할 때 좀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한 10%만 해도 하나님 다 하셔요. 90% 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는 놀라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는 이 권리는 대단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다 사용할 거냐고요. 그 권리를 정말 이 막강한 권세를 가졌는데 정말 사소한 것에 올인하고 있다면 참 주신 분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선한 일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깨닫지들 못합니다. 자기 죄는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더 큰데도 다른 사람 죄는 크게 보이잖아요. 정죄할 줄은 알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그건 물러나겠죠. 그런 생각이 물러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육신의 생각이 멀어지겠죠. 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재흥장군처럼 황금이 돌처럼 보이는 거죠. 세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선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까 꾸민다고 했잖아요. 자기 편의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꾸며가는 그런 삶,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 이거는 너무나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자꾸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런 위선적인 것, 잘못된 것들을 떨쳐버려야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그렇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이 더 초점이지 하나님 나라는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머물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히 머물 곳이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뒤틀어지면 이 영원한 생명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가진 자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면 내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단순히 옛것을 대체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옛것, 재성,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분명하게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것,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일이 완성되기를 원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생각하느냐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 이전에 좋았던 날들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 많이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관계가 좋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 안 좋으면 너가 나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해? 너가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좋아 보여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까? 다 받아들여집니까? 예,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저런 말씀하실까? 왜 이리 내 마음 불편하게 하실까? 관계가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에 내면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체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그것이 과거의 어떤 추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이 세상의 표현으로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늘의 표현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늘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적 같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누리면서 더욱더 궁극적인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마음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또 육신의 일들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그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